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자,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은 성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라리라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냐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고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산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야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까이어 엘리사를 불렀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따라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인 사건도 되지요. 그러나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구같이 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되리라. 누가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너희에게 그 말이 성취가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공사 현장에 이렇게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하계역 밑에 이제 공사장이 있어요. 한 8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무슨 공사인지 나는 몰라. 계속 공사를 해요. 지겨워요. 소리 드륵 나오고 거기 지나가면 막 위험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알죠? 시공사와 감리사와 설계사와 현장 소장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이 공사가 무슨 공사라고, 이 공사를 끝나고 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알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지나가는데 몰라요. 그럼 늘 뭐만 해요? 짜증만 내요. 뭐만 해요? 불평만 해요. 에이, 무슨 기계가 저렇게 소리가 나? 에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는가? 사람들은 이 공사가 끝나고 났을 때 어떠한 좋은 환경이 오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이, 교회가 뭔 이따위야. 아유, 병신 같은 것들만 모였네. 이런 소리 하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열왕기 하 6장을 읽으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공사 현장의 생각이 났어요. 실제로 내가 막 공사 현장 몇 군데를 지나다녀 봤고, 그걸 느끼면서 거기에 공사장 입구에 써진 문구가 다 동일해. 삼천리 강산 다 돌아봐. 똑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네? 뭐라고 써있어요?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 죄송합니다. 똑같아. 저 부산가도 똑같고, 강주가도 똑같고, 목포가도 똑같고, 일로가도 똑같고, 대전가도 똑같고, 서울가도 똑같고, 25개 이제 거기에 가도, 부에 가도 다 공사장에 보면 딱 그 편말이 딱 붙어 있어. 그게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 그래서 공사는 힘든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때로는 힘들어요.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얻어야 돼. 답을 찾아야 된다니까. 갈등이 올 때 뭐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갱신해야 돼. 어려움이 왔을 때, 이기가 왔을 때 뭘로 잡아야 된다? 기회의 도전으로 잡아야 돼.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의 눈은 늘 육신의 눈, 늘 육신의 귀, 사람 소리만 듣고 늘 사람의 말만 해. 저 사람이 원망하니까 나도 원망해. 오늘 이게 아니란 말이야.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메시지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메시지 듣는 사람도 부정적인 길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준으로 들으면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말해야 되고, 절대적인 가치의 참복음이신 오직 그리스도만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승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엘리사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는데 그 쟁기에다가요, 소가 6거리면 몇 마리인지 아세요? 한 거리가 2마리가 쟁기를 끌고 가요. 6거리면 몇 마리? 12마리예요. 12마리를 차고 쟁기질을 하다가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거를 다 불을 태우고, 쟁기를 다 불을 태우고, 소는 잡아 제사하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고 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마지막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사야, 내가 이제 곧 너하고 나하고 작별할 시간이 오는데 나에게 한 가지를 주문을 해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이 아니죠. 구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모른다. 그때에 엘리사가 나는 돈입니다. 나는 부귀영합니다. 나는 명성입니다. 나는 명예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걸 구하지 않았어. 그럼 다 시시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야. 뭐냐? 당신의 영감을 몇 배를 주옵소서.
갑절을 주옵소서. 갑절이란 말은 두 배라는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 어느 뜻을 보면 두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딱 그 말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갑절이에요. 갑절.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네 가정부터 살리게 될 것이다. 네 가문을 살리게 될 것이다. 네 지역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네 교회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라를 살리게 될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절대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참복음을 깨닫다면 복음이 아니라 참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온리, 오직이요, 오직. 그분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답이요, 나의 갈등의 갱신이요, 나의 이의와 두려움을 기회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롭게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 힘이라. 여러분들이 이걸 발견했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가장 죽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고 한마디도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의 말이 안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안 나오고 믿음의 말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나에게 있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상급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네, 세계롭게 성도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자신의 재산을 다 청산했어요. 왜? 세상 물질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 세상 물질 갖고는 절대적으로 세상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좋은 학벌, 좋은 배경,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싹 태우고 싹 정리해요. 그리고 뭐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요, 세 가지. 첫째 뭐냐? 도단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두 우물이라는 말이에요. 두 우물. 우물이 두 개라는 말이에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 거기에서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10명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린 거예요. 팔렸던 그 우물이에요. 그 누가 판 거예요? 아브라함이 파고 이삭이 파고 야곱이 팠던 우물이에요. 거기에서 요셉이 팔렸어요. 어디로? 이제 애굽으로. 누구에게? 거기에 애굽에 장사하는 장사꾼에게 팔렸어요. 그 우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뭐를 잡은 거요? 기도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뭐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여 기도했던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일을 행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뭔가를 이슈로 확 날릴 거냐,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오로지 그 언약에 집중하여 기도만 하고 있었던 사실. 이거를 잘했어요. 그리고 연장해서 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선지생도의 100명을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1절에서부터 쭉 말씀해 보면 7절까지가 우리가 거하는 곳이 이 신학교가 좁으니까 나무를 베어다가 이 신학교를 더 확장시킵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 선지생도들이 뭐라고 말하냐? 선생님도 같이 갑시다. 오케이, 가자. 먼저 가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도끼는 누구의 도끼냐? 빌려온 거야.
남의 거란 말이야. 그럼 물에 빠져버렸으면 건져야 되잖아. 건져야 되는데 갖다 줄 수가 없어. 못 건지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오니까 선생님, 내가 찍다가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 그리고 어디 있냐? 우리 같으면 큰일 났다. 응?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까? 막 연구하겠죠? 한마디로 합니다. 어디 있냐? 아마 웃으면서 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냐? 아, 여기 있는데요. 보이냐?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무가지 하나 던져라. 던지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술입니까? 네? 엘리사가 그런 쇳덩어리 도끼를 물에서 올리는 힘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공격. 아람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네? 아시리아 지금. 아수르 나라. 그럼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오판하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머리 좋지도 않은 거, 그 막 회전을 막 360도 막 180도 막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막 만바퀴로 돌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돌리니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해갖고 다 엉클어져가지고 뭔지 생각이 안 나고 나중에 그 정도로 우리의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잔머리 굴리면 인생이 피곤해요. 정말 내 생각만 하면요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골 아파요. 네? 오늘 왜 내가 이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는 한 가지만 따간 거예요. 언약 잡고 계속 망대 세워놓고 기도만 한 거라니까. 다른 게 안 했어. 야, 너 내 말하니까 얘 그 말 안 들어. 그럼 높게 빠진 거잖아. 이런 말 안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은 적는 만큼 이익이야.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계산을 아는 만큼 이익이야. 내 머리를 돌리고 계산한 만큼 손해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잘 듣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에요.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는 아람 나라라니까. 아람 나라는 싸워야 돼. 푸틴 싸워야 돼. 근데 안 되잖아. 지금 1년 반이 됐는데도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났잖아. 지 머리. 내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라 가죠. 러시아가.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까지 전쟁할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아주 푸틴 머리가 아주 쪼개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계획만 찾았어. 다른 거 전혀 묻지도 않았어. 다른 거 절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저 대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조금도 갖지도 않아요. 나라고 하는 것은 아예 없어. 오직 하나님의 계획,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최선도 아니요, 열심히도 아니요, 그런 것도 안 했어. 뭐 했냐? 엘리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감사. 언약 때문에 감사. 언약 때문에 기쁨. 언약 때문에 행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합니다. 아람 나라가 아무리 공격해도 엘리사는 다 보고 있어요. 다 깨닫고 있어요. 보고 깨달으니 이거 뭐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떡 먹으면 떡 먹으면 콧구멍 눈에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그 말은 모르는 이야기예요. 진짜 누워서 떡 먹는 거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들이 먹어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떡 사다가.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엘리사는요, 아람 나라가 별 일을 해도 미사일 날리고 뭔 총을 쏴고 대포를 쏴도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군대 그렇게 데려다가 도단석을 딱 쌓아놓고 포위하고 있는데도 놀래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불신앙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아요. 답답해하지 않아요. 왜? 아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믿어지니까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걱정해요. 세계롭게 교인도 없다며, 세계롭게 흥도 없다며, 세계롭게 뭐 일꾼도 없다며, 다
그런 생각만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엘리사와 나와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까? 하나만 잡으면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돼요. 나의 망대 세우는 거요, 교회의 망대 세우는 거요, 나의 현장의 망대 세우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하나님, 엘리사의 사역을 내가 하게 하옵소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진짜 저는 걱정 안 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무슨 말하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니까. 왜? 내가 여러분들이 지시해가지고 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잘하십시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저는 말하지 않아요. 예배 잘하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걸 말할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만 절대가치만 말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면 담대할 것입니다. 당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게 되어 민첩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감사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을 볼 수 있는 응답과 승리의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걸 갖다 여유 있다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방망 뜨는 그런 그 무슨 개요? 그 발발이 개. 지금은 다 그 애완견인데 발발이 개 봐요. 발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잡해. 가서 막 털 여기다 털고 저기다 털고 복잡해요. 우리는 여유 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 진짜 말씀 붙잡고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살피죠.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15절에 보니까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종은 청년은 나가서 딱 보니까 이 말과 이 모든 군사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뭐 빛도 없이 아주 촘촘하게 아주 깔려 있는 거예요. 오줌 싸러 갔는지 뭐 보러 갔는지 숨 쉬러 갔는지 몰라요. 일단 몰라. 나가서 보니까 놀래가지고 들어와서 아하 그러는 거예요. 아하 그 말이 뭔 말이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생님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포위하겠습니다. 그래 엘리사가 웃는 거예요. 웃어요. 자 오늘 여기에 말씀 봐보십시다. 15절 이제 15절 말씀 봐보십시다. 15절 16절 17절까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봅시다. 엘리사의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가 아픕니다. 어디가 아프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이요 원하건대.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딱 단순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딱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그 사환의 눈을 열어버리는 거야. 말해도 안 돼 그거는. 지금 여기에 제가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천군 천사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러는데 모르지. 그렇게 딴소리 하는 거죠. 저는 여기에 꽉 찼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천군 천사가 다 동행합니다. 칼 들고 난리를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끝나는 거야.
원하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오케이 열어버렸어요. 문을 열어버리니까 진짜 엘리사의 말 딱 맞아버리는 거예요. 야, 저 군대 저것들은 아무것도 세 발의 피네. 그때부터 이 사환의 얼굴에 빛이 돕니다. 웃음이 돕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꽉 차 있는 거 보여집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아하, 내가 근심했군요. 내가 갈등했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끝납니다. 모두 보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알았어요. 왕이 보낸 것도 알았어요. 왕이 거기를 찾는 것도 알았어요. 왕이 말과 병거를 보낸 것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저것도 내 밥이야. 내가 잡아다가 앞으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에다 딱 놔두고 왕에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확신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태어나고 알면 태어나고 믿어지면 확신이 되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땅이 엎어지고 난리가 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오송 지하차도에 막 수많은 죽을 때 참 안타깝다. 그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24시 기도 25시의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청년이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 떼를 싸고 있는 말과 병거가 문제가 아니라 깜짝 놀라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니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놀람 낙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뭐가 중요하냐?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에 확신이 서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약속을 잡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사 현장을 말했고, 엘리사는요, 공사 지금 저들이 오는 게 아수르가 공격하고 아람 나라가 공격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할 거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기쁜 거요, 행복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의 신앙은 날마다 세 가지만 딱 하면 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뭘 가지고? 강단의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날마다 찾는 거, 시간마다 찾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포럼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신앙생활. 이것 세 가지만 제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가치를 발견하세요. 그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승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올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무릎이 저릴 정도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진짜 우리의 중심이 오직 복음입니다. 절대 가치를 발견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은 싸워서 이기면 호하하 그러고 있어요. 이겼다는 거죠. 이겼다고 좋다고 그러는 거죠. 저들 다 잡아왔다고. 이제 너희들은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 사람도 죽습니다. 잡아와도 그런 나폴레옹이 유명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다가 엘링턴 장군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헤레나 섬에 가서 거기에 살다가 옴 걸려 죽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가봤잖아요. 그가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잘 만들어 놨대요. 거기에 만들어 놓고 자기가 알프스 산맥을 넘어 러시아를 정복하고 말 타고 깃발을 들고서 돌아오리라, 승리의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갔는데 그가 결국에 온 거는 한 주먹의 죄를 칸에 담아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게 있어요. 팔이 신에 있다니까.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마지막 남긴 거 뭔지 아세요? 나는 그렇게 주장창 전쟁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제패했노라. 마지막 살았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더라면 전쟁 안 했을 것이다. 전쟁하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말을 한 거야. 아쉬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엘리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이해가 가기 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막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 응답 안 한 거는 내가 틀린 거였다. 내가 잘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안 됐지. 내가 잘못 안 됐으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주겠냐. 내 잘못이다. 이거 하나만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가 잡는다면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9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점점 강성해 가니라. 승리했어요. 오직 언약만 잡았더니, 순종했더니 평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언약을 잡으면 평생 승리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절대적인 거고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지어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엘리사, 승리했죠. 말씀에 잡혔는데 승리했다니까. 칼, 총, 대포, 미사일 안 날렸다니까. 무식한 놈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가 얼마나 나약하면 칼로 봅니까? 아니, 말로 하면 될 건데 왜 말을 않고 칼로 사람을 찌릅니까? 아니, 얘 여자를 그렇게 뒤통수를 쳐가지고 목을 잘라 죽입니까? 무식하니까 그러고 약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해서 말할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포기해야지. 무식하면 용감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멍청한 거예요. 그게 마귀에 잡힌 거라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게 아니고 언약 잡으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언약 잡으면. 그래서 15절에 엘리사의 영적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된다. 아람 나라 왕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만큼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있었다.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에 불안과 초조를 허락해 줘서라도 여러분들 만나게 하고, 여러분들 만났을 때 답을 정확하게 준다 이 말. 내가 잡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요. 돈 가지고는, 집 가지고는 네 인생 못 바꾼다 이 말이요. 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들으면 됩니다. 네 운명을 바꾸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나를 바꾸신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나를 승리케 하신 분은 오직 언약이라는 말씀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거기에서 노예라 생각 안 했습니다. 내가 이 가정을 살릴 것이다. 근데 너무 똑똑하고 잘하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가로채려고 했지. 그게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무식이 탄로난 겁니다. 자, 두 번째, 창세기 40장 6절 23절, 감옥에를 갔어요. 신하 둘이 있어요. 떡 맡은 사람과 술을 따는 신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꿈을 꾸었어요. 감옥에서 너무 허탈한 겁니다. 꿈을 꿨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 얼굴을 요셉이 보는 겁니다. 왜 고민하느냐? 한번 고민 털어놔라, 내가 알려줄게. 딱 말을 했더니 진짜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당신은 복직이 되겠어. 또 그 이야기를 듣더니 한 사람이 또 와가지고 자기 고민을 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당신은 죽겠다. 그대로 돼버렸어.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창세기 41장 1절에서 39절. 드디어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성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야 돼. 열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도 시간표 맞춰야 되잖아. 어? 버스를 타도 시간표 맞춰야 되잖아. 버스가 안 내려가가지고 자꾸 버스 기다리고 안 온다고 신경질 내고 해서 그 사람은 바보 병신이라. 우리는 시간표라 해요.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를 통하여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45장의 1절에서 5절 요셉이 뒤에 총리가 됩니다. 드디어 누가 옵니까? 형들이 옵니다. 시간표가 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언약 잡으세요. 절대적인 가치를 잡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죽을 시간이 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 붙잡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옵니다. 안 죽는다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잡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 망대를 세우는 엘리사의 한 사람입니다. 둘도 아니야. 사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육신의 봉사나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열심히 하고 모르겠어요. 밥이나 잘하고 반찬이나 잘 만드는 거 모르겠어요. 그것 갖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죽어도 하나님의 응답 절대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눈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뭘로? 엘리사의 기도 한마디로. 여러분들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를 열어버린다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버리고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일들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재앙지역 사각지대가 한국 어장으로 바꿔진다니까. 살려라 살려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금자사만 머리를 흔드네. 고개 빠져요. 목 뒤섞어요. 흔들지 마세요. 나 전도하라고 말 안 한다니까요. 기도하라고 말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절대가치 언약을 제대로 잡아버리면 엘리에서 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하나님이 전도하고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연장을 살릴 수 있는 증거가 올 건데 그걸 놔두고 딴짓거리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 파수망대, 영적 파수꾼,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망대는 빛을 비추는 망대를 말하는 거야.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유, 또 예수님은 또 저것들 인상 쓰고 아유 저것들 이럴까봐 부끄러워가지고요 말 못한다.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음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엘리사가 복음을 부끄러워했으면 절대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없어요. 소 12마리 다시 사가지고 쟁기질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냐. 두 번째 내용이 아람 왕은 놀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됐지만 엘리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자 보세요. 이제 왕이 말했잖아요. 신하를 불러.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스파이가 있냐. 누가 이거를 이스라엘 왕한테 달려가지고 우리가 진을 치기만 하면 다 막아버리냐. 이거 헷갈린 거예요. 왕이 아람 나라 왕이 생각할 때 헷갈린 거예요. 정신병 걸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가 더 놀란 말이에요. 어떻게 막아버리냐가 아니라 신하에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요. 왕이 말한 침실에서 침상에서 침대에서 말하는 것을 다 들어버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불안해가지고 야 그럼 잡아두면 되지 않냐. 한번 파악 좀 해라. 파악이 됐습니다. 도단성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야 군대 보내. 말 보내고 군대 보내. 그러면 그 잡아올 수 있지 않니. 잡으러 갔는데 반대로 역사가 포위가 되어버렸어.
그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의 기도 하나 때문에 다 포위가 돼가지고 어디 가버려요? 사마리아 성에 딱 가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이 있는데 왕이 딱 갔어요. 왕 앞에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 간단해요. 엘리사의 기도.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거 그건 서술이고 서열이지, 그러지 말고 간단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가 먹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복잡하게 말해야 듣는 게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 하나님, 딱 내가 언약을 놓쳤습니다. 언약 놓쳤으니까 언약 내가 제대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제대로 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만 하니까요. 오나건대 똑같아. 사관의 눈을 열 때도 하나님 여호와여 오나건대 이러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면 눈을 열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의 도단성에 포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뭘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야 가자, 일동해가지고 잡으러 가자, 엘리사. 그때 엘리사가 그래요. 여호와여 오나건 저들의 눈을 막아 가리워 주옵소서. 세상에 이거 몇 초 걸렸겠어요? 한 5초 이상 안 걸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막아 주옵소서. 딱 5초도 안 걸려요. 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눈을 바로 딱 가려주고요.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 당신은 내 말 들어라. 당신이 살고자 하면 당신이 내가 이끌 것이야. 내가 이끌면 따라와라. 다 그대로 데리고 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줄 잡고 와라 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일단 갔어. 사마리아 성에 딱 가서 보니 하나님 원하건대 이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이 딱 열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더니 엘리사가 앞장서서 사마리아 성에 딱 데려다 놔버렸네. 얼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허탈한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잡으러 왔다. 엘리사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이 신하처럼 틀린 말을 해요. 아, 큰일 났다. 이제 죽었구나. 어찌할꼬? 이제 다 망했다. 교회 안 되는데 어찌할꼬? 다 망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기도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기도할 줄 아는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할 일이 뭐냐? 언약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1순위요.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언약에 집중하여 말씀의 은혜 받는 자가 승리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 언약의 말씀이 어디 가든지 기억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기도했더니 보좌의 응답이 옵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보좌의 축복을 받는 데에 말씀 성취가 응답으로 실질적으로 나에게 나타나요.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을 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포럼을 했더니 언약이 나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듣는 자들에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전도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 인생의 때깔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붙잡으세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세 가지면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다 말했어요. 첫 번째 바로 뭐요? 엘리사의 신하의 눈을 열었던 역사. 두 번째, 사마리아의 성까지 끌고 가는, 엘리야 잡으러 왔던 아람 나라의 군대를 한 사람도 지하냐고 조용히 끌고 사마리아의 성으로 끌고 갔던 엘리사. 기도도 간단하고
생각도 간단하고 말하는 것도 이것저것 잡담하지 아니하고 딱 한마디 따라오면 됩니다. 끌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봅시다. 20절부터 쭉 읽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읽은 만큼 여러분들이 이기고 놓친 만큼 안 된다는 거죠. 자, 20절부터 23절까지 쭉 한번 보십시다. 20절.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다.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자 보세요. 엘리사가 아람 나라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란 거지. 지금 그런 역사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향하여 왕이 뭐라고 불러요? 나의 아버지야. 이런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정말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22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알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이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다니라. 이로부터 아람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선대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호의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 생각 바꾸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놀랍습니다. 이 엘리사의 그 마음, 그 생각이 얼마나 큰가를 보아요. 그 스케줄,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의 씀씀이가 어떤가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정도 돼야 돼. 목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중직자도 그렇게 돼야 되고 성도도 그렇게 돼야 돼. 그게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이 정도 안 된다면 장로고 목사가 다 때려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는 거 조장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증거가 있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언약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절대 소원 속에 나의 기도의 막내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